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대화가 있다면 그 아마 죽음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의 문제가 신자의 죽음이냐, 불신자의 죽음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대답은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불신의 상태로 죽는 것을 두렵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죽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지옥은 영원한 불이 타는 장소로, 그리고 46절에서는 영원한 형벌이 가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그곳은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거짓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은 이와 같은 고통의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는 지옥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불신자에 있어 죽음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으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 가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을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 내심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유대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안도의 내심을 내쉬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밝히 말씀하시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 중에서라도 잠이 들어 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죽음이 어떻게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믿는 자였고 믿는 자의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잡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믿는 자의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에 대하여 또 잠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잠은 쉼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쉼만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곳은 쉼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잠 사이에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잠은 일시적입니다. 즉 우리는 잠을 자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죽음도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세계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경의 장례식이 성바울 교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영국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을 때 한 나팔수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울려 퍼지는 것은 취침 나팔이었습니다. 취침 나팔은 군대에서 하루의 일과가 완전히 끝난 것을 알리고 취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팔을 불므로 처칠의 생애의 끝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나팔은 길게 울려 퍼졌고 서글펐고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취침 나팔의 곡조가 끝나자 바로 이어 다른 곡조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기상 나팔이었습니다. 그 나팔수는 처칠의 죽음은 하나님의 면제로 나가는 큰 관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끝없이 영위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진리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고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것을 기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만나서 그를 일으키지 못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시다 한 장례 행렬을 마주치셨는데 그 죽은 자는 과부의
위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모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꿈 나오죠. 그 딸을 살려내셨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어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질병을 가졌던지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를 의지하여 어떠한 질고에서든지 다 나음을 입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결과를 바라보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 있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야만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었다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또 믿음에는 지식, 즉 알고 깨달아 가야 할 깊이가 있으며 항상 오르고 또 올라가야 할 높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자라나야 즉 강화되어야 했으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강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의 극적인 부활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그 부활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여 봄으로써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니 부활이라뇨.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당연히 있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영혼이 거듭나는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들은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불구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 나타난 나면서 소경된 자와 방불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의 9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한 실례를 가르쳐주고 있죠. 만약에 그 소경들아 네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면 네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랬다면 그 소경은 절망에 빠지고 예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소경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로 오셨죠. 소경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어째서 필요한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려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이 표현은 자신의 구원의 궁극적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뜻했던 것은 자기는 지금도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생을 미리 맛보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구주를 믿도록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생명의 전파자들로 다 세우심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